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고 또한 삶이 분주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저 십자가 아래로 늘 인도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매일 새 생명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주님의 새 생명이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또 다시금 이 새 주간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을 추린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남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풀 버전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사실 때 늘 부르셨던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생명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된 연합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친밀히 여기시고 어린 자녀와 같이 돌아보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찬양과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당신 청원입니다. 당신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이 세 가지인데 유대인의 기도 관습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는 첫 번째 찬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신 청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시오. 또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기도를 조금 더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만을 남기고 첫 번째 찬양과 마지막에 찬양을 이렇게 생략한 주기도문의 요약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신 청원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청원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서론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주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어린 자녀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당신 청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기도문의 요약본에는 당신의 나라와 뜻을 당신의 나라와 의로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의 요약본인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다시 요약해주고 있느냐?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첫 번째 찬양을 드린 후에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요약하고 있답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기도 하고 주기도문의 결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술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을 기도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삶 가운데 드러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결론적으로 재차 강조합니다. 여기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종교 행사를 잘 집행하는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민족들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놓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부족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핵심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낡아서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 가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그것을 연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tensive symbol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대되는 말이 steno symbol, 한 가지 뜻밖에 없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면은 신호등을 만납니다. 빨간 신호등은 무엇을 뜻합니까? 운전을 하다가 서라, 정지하라는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파란 신호등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도 된다라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포괄해서 한 가지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포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구약의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온 세상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왕으로 삼아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람이 타락하고 쫓겨났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림도 떠오르고, 그 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림도 떠오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출애굽 구원의 그림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그림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간 그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그 그림,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셨던 그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떠오르고, 왕정시대에 다윗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림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환하게 하신 그림,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그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도 떠오릅니다. 이 성령의 통치,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포괄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미래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갈 그 미래의 소망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금 현재적인 통치로 성령의 임재로 너희 가운데 임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을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연상했습니까? 아, 이제 드디어 다윗 왕조가 부활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구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권력을 잡고 이 땅을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막연히 미래에 갈 나라, 그것만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고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좋게 꿈꾸고 금과 모든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나라,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 아무리 꿈꿔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것을 훨씬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더 이상 없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내 심령속에 영원히 흘러넘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로마서 6장 21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금 죄의 값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를 모릅니다. 자기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낭패가 임하고 실패가 임하고 정말 삶 가운데에 인생의 벼락에 몰릴 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느냐. 이렇게 복음을 많은 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모르고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하나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데 안타깝게 보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서.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실제 삶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안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죄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죄의 종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심령의 보좌가 하나님의 차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삶의 방향이 바꾸는 것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온전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힘과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의 통치로 임합니다. 나의 힘과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을 채워주셔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거룩한 깨끗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주님, 이전까지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면서 일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나의 죄된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새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심장을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심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충만한 삶,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성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나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늘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이 충족되어질 때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느냐?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너희가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왜 구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구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도 생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승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이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간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품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목적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갑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죄악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죽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보혈로 덧입혀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낭패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하고 가정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살아가는 문제로, 또한 신분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무엇을 구할 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사랑과 거룩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